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을 노래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배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찬양을 하십니까? 하신다면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사실은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내 신앙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찬양이 나오십니까? 예, 저절로. 일상에서 찬송가가 됐든 복음성가가 됐든 우리 삶에 늘 흘러가는 부르고 싶은 그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런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뭡니까? 보통 우리가 18번이라 그래요. 노래방에 가면 18번 찾아 부르듯이 우리가 꼭 오늘은 내가 부르고 싶은 그 노래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24장로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의 찬양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게 천상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찬송을 하게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애국가예요. 애국가. 그래서 애국가 애국가를 부르면 어느 땅에서든 어느 지역에서든지 애국가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한곡적으로 쫙 부르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가 있는데 1장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1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찬송으로 1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부르면 저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짧은 찬송인데 이 찬송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든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동안 저 먼 곳에 있었어요. 그 오랜 세월을 방치가 된 채 가나안 입성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것을 기쁨으로 시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래갖고 이것을 레위 자손들, 특별히 아삽이 총지휘자가 됐어요. 온 찬양대의 최고 지휘자가 아삽이거든요. 그래서 아삽에게 주어서 찬양케 한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기뻤던 순간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다윗의 인생에 가장 기쁜 순간이 뭐냐? 그것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기쁘니까 다윗이 나가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위 춤이 내려가고 배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아내 미갈이 그걸 바라보다가 저 채신머리 없이 저 하면서 비난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 뭘 느꼈어요?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류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장면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 뛰는 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 뛴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보좌에 등극을 하세요. 그랬더니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을 높여서 찬송하라. 이게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찬송시는요, 시편 96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96편을 우리는 교동문으로 읽었어요. 교동문 생각나세요? 그 교동문 96편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96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 새 노래라는 게 새로운 멜로디, 새롭게 작곡해서 부르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제 먹던 찬밥을 데워 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분 안에서 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예요. 우리가 노래는 반복하면 실증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 앞에 부르는 노래는 실증이 나질 않아요. 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새로운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 노래 배우는 걸 조금 안 좋아하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도 새로운 노래 하나 배웠어요. 자, 어떤 분들은 새로운 노래를 불러도 바로 따라 부르고 익숙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새 노래 배우는 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아는 노래가 아니면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힘들지만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새로운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맨날 부르는 것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찬양은 쉼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곡이 계속 만들어지고 좋은 곡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익숙한 것만 부르는 것만 부르면 우리의 감동의 폭이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과 새로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새 노래로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기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신앙을 들려주면서, 다윗의 찬송을 들려주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 찬송으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역대하는 다윗의 이 찬송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는 다 건너뛰어서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남받아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근데 이 찬양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해야 될 주체가 누굽니까? 온 땅이에요. 온 땅. 거기다가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4절은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모든 민족과 만민 중에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한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천하 만국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찬송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영광이고 기이한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이한 행적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영광스럽고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또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네, 왜 새로운 노래로 찬양해야 될까요?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극진히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만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비교가 돼요. 이런 하나님하고 다르게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신들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신을 비방을 해도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잘 말 안 해요. 각자의 신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다윗은 단호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헛것이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이방과 척을 지게 되더라도 모든 신들은 헛것이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수많은 창조물 중에 하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건 뭡니까? 이 하늘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 아래 있는 땅, 바다, 그 안에 모든 생명체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얘기가 하늘을 지으셨다는 말 안에 하늘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 속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감춰 두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온 세상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27절은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고 최고의 찬양을 해야 될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최고의 존귀와 최고의 위엄이 있습니다.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존귀와 즐거움과 위엄과 완전함이 있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안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 만국의 종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게 특정인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인간에게 촉구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여기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세 번이나 나오죠. 거기다가 또 예물을 들고 들어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경배하라. 이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는 자세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누굴까요?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것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전하고 또 아름답고 완전히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부어졌어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자,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외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하늘과 온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참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게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 하늘과 온 땅보다 크고 놀라운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33절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보세요. 온 하늘과 온 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온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온 땅과 온 하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에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그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하실 분이에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주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놀라운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큰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날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즐거움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이 있습니다. 그 1번 제일 중요한 문답이죠.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답이 있어요. 뭐죠?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뭘 하라 하지 말라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지켜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조이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뭘 대단한 걸 해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막 이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어떨 때는 즐거워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즐겁지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삶에 힘든 일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불합리가 있고 불편한 게 있고 부조화가 있고 그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뻐하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나를 얼마나 즐거워했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너 나 위해서 헌금 얼마 했어? 넌 나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단 하나, 너는 나를 얼마나 즐거워했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이었냐? 너의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은 종종 돈이 될 때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즐겁고 좋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3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순간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무조건적이시라는 것을 확정하며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듭난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즐거운 노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 다윗 왕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다윗 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과 하나님이 은혜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은혜로운 언약을 맺게 된 다윗은 그 다음에 타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은 타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깨지고 나라가 분열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 왕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유지가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심으로써 다윗에게 맺었던 그 왕권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분과 맺은 은혜와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런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약속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35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36절 다 같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은
역대기가 기록된 현재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간구이기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비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의 부를 노래를 목격을 했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박해 속에 반모섬에 갇혔다가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는지,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목격을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자, 다 함께 시작. 이게 그림으로 한번 상상하며 그려서 보세요.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는 이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자,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족속과 백성과 백성과 방언에서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온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의 인종과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어서서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성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성가 온 백성들이, 온 피조물들이 함께 성가대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합창단도 이렇게 기쁨에 겨워서 즐거움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노래하는 합창단은 없었고 영원히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합창단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그 합창을 돼.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노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지 않는 분을 세상에게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점에서 천상에서 그런 찬송을 부르기 전에 먼저 부름을 받은 성가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먼저 여기서 그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뜨겁게 올려드리는 것. 물론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 곡조 있는 노래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그분을 향해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은 참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또 벌어졌죠. 아직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곳곳에서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뭐 요새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도 뭐 위기가 있는지 하여튼 뭐 실각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세가 급변하는 세상을 지나가요. 북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실화 부류가 놓여 있어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국제적으로 이런 급변하는 이 정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 인간이 교육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국제 정세를 지금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새로운 노래로 날마다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이 지금도 경영되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뜨거운 말씀과 살아있는 찬양으로, 그 찬양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도 너끈히 이겨내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